오늘 읽을 말씀은 룻기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들레헴에 있던 엘리멜렉의 집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내리신 징계, 곧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간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멸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멸시한 엘리멜렉의 집에 언약의 저주를 발하셔서 그의 가정을 비게 만드셨습니다. 곧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을 자녀가 없이 죽게 하심으로써 엘리멜렉의 집이 더 이상 언약의 계보를 이을 수 없는 죽은 자의 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엘리멜렉의 집은 비천한 가부 나오미와 역시 가부가 되어져 버린 두 모압 여인 자부만 남게 되었고, 첫째 자부인 오르바가 모압으로 돌아감으로써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형편의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만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남편 그리고 자녀를 잃고 돌아온 자신에게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불러달라고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심히 가난하게 되었음을 단식하였습니다. 모압의 10년 생활은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모든 것을 앗아가버린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근고하사 자기 백성을 다시 언약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시고 그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날개 아래 들어온 자들을 언약에 충성된 자들을 통하여 돌보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룻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은 추수할 때에 들판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이 이삭을 줍는 것을 보장해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을 보면 너희 중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가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이 언약을 준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율법을 모든 사람이 다 준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주인들은 가난한 자나 나그네들이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는 것은 고사하고 방해하고 또 완전히 금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룻기 1장 후반부를 보시면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가 부유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온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오미와 그의 자부 룻이 비어 돌아온 것을 알면서도 더욱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자신들이 도와야 할 가부가 된 것을 알면서도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한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곧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일할 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에 관하여서 성경 저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기도 전에 룻기 기자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 그는 먼저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본문은 그를 유력한 자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력한 자라는 말은 성경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칭호입니다. 곧 출애굽기 18장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할 군장들을 세울 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우는데 이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이 유력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또
사사기 6장과 11장을 보면 사사 기드온과 입다를 부를 때 큰 용사라고 일컬었는데, 이 큰 용사라는 말이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력한 자 보아스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적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구원자, 곧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할 자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룻이 시므를 위해서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에 일을 할 때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건족이요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죽고 있을 때, 그때 마침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자기 밭을 순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룻이 하나님의 언약, 곧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너희가 곡식을 벨 때에는 그 밭 모퉁이에까지 거두지 말며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들과 타국인들을 위해서 버려두라 라는 그 율법을 기억해서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고 있는 바로 그때, 그 길지 않은 때에 마침 보아스로 하여금 자기 밭을 둘러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룻이 2절에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라고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던 룻을 발견한 보아스는 사안에게 룻에 관해서 이것저것을 물은 후에 룻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입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보아스는 이때 룻을 내 딸아라고 그렇게 부르습니다. 이 말은 보아스가 보기에 룻이 이제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언약 안에서 이제 한 가족이 되었음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 곧 당대 하나님의 백성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룻이 공식적으로 언약 백성 되어진 것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한 가족이라. 너는 우리 언약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룻이 하나님의 딸이 되어진 것을 인정하노라.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한 가족으로 대하는 구체적인 신뢰가 이어서 나옵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를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나. 여러분, 사실 이것은 엄청난 호의입니다. 율법은 단지 가난한 자나 과부를 위해서 밭의 모퉁이와 구석진 곳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남겨두라 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과부나 가난한 자들이 밭의 모퉁이나 구석진 곳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라는 율법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 룻에게 밭의 모퉁이가 아니라 아예 이삭을 줍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주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고 합니다. 일꾼들이 길어온 물은 밭의 모퉁이에 이삭을 줍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의 집에 일꾼들이 일하다가 목이 마를 때 마시기 위해서 길러둔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보아스는 룻에게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보아스의 말은 이방 여인인 룻에게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얼른 감사를 표하면서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호의를 베푸는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여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일까? 게다가 나는 자기와 한 백성도 아닌 이방 여인인데 그렇게 의문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큰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의 다른 가부들도 많을 것인데 이 이방 여인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아스는 룻이 어떻게 이곳으로 오게 되었던지를 말합니다. 남편이 죽고 시모와 남게 되자 룻은 시모를 버리지 않고 시모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룻의 행동을 보면서, 행동을 설명하면서 보아스는 우리에게 아주 낯익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말은 보아스가 한 사건을 떠올리며 한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일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볼 때에 나오미의 자부요 모압 여인인 룻이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온 이 사건은 바로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온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룻의 믿음의 결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룻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던 곳으로 시모가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에 대한 믿음 하나로 전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것입니다. 이 룻의 믿음에 보아스는 놀랐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기꺼이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력한 자, 곧 당대의 사사적 직분을 가졌던 보아스는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나온 룻에게 그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룻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이유는 많을 것입니다. 우연히 전도를 통해서, 친구를 따라서, 모태로부터, 또 어떤 이는 기막힌 체험을 통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집으로, 또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다 동일하게 원래 우리의 본토였던 세상을 떠나서, 우리의 아비 행세를 했던 사단의 품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약속의 땅, 곧 교회의 품으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죄의 종되었던 집을 떠나 의와 영광의 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죄의 자녀가 이제 자유하는 여인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 또 가족과의 화목을 이유로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서 자기 소견을 위하여서 고개를 돌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야훼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게 하셨는데 여전히 학교를 찾아서 또 직장을 찾아서 결혼 대상자를 중심으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인간적인 유익이나 성공을 위해서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거처를 옮기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쉽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여러분, 개가 토한 것을 먹은 같이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 같이 이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오르바와 같이 죄악된 옛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은 우리 중에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은택을 맛보고 죄의 용서를 누렸으면서도 다시 타락하는 자가 주님께서는 기회가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학교나 직장을 선택하고 또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훼의 날개 아래 들어온 룻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더불어서 12절에서 룻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룻, 너를 당신의 날개 아래로 불러들였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는 단지 룻의 효행이 하나님의 보응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너를 당신의 날개 아래로 불러 모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역시 구약의 한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곧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시면 야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세웠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신명기 32장을 보면 야훼께서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 보시면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독수리가 새끼 위에 날개를 너풀거리며 보호하고 인도하였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시편에서 더 자주 나타납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시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셨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91편 3절에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과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서 또 원수의 목전에서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그 표현으로 야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신다, 그 날개 아래로 피하게 하신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보아스는 이 출애굽 사건을 모압 여인 룻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룻을 그야말로 당신의 날개 아래에 업어서 출모압하게 하셨고, 이제 이 약속의 땅 야훼 날개 아래 보호를 받게 되어진 그 첫 역사가 바로 자신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는 이유, 너를 돌아보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야훼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역사처럼 너를 출모압시키시며 야훼 날개 아래 보호를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런 내게 야훼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방 여인 룻에게 이런 평가는 참으로 과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룻의 생애에서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이미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신 하나님, 야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을 그 날개로 너풀거리며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렇습니다. 룻은 야훼께서 모압 땅 종되었던 땅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야훼의 백성입니다. 룻은 야훼 날개 아래 불려온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서는 보았습니다. 룻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목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서 내 딸아 라고 말할 수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가족처럼 이삭을 줍고 자신의 가족이 마시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룻을 당신의 날개 아래로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야훼의 날개 아래로 그의 백성을 안으시며 품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며 그 날개로 덮어 보호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야훼께서는 당신을 암탉으로 비유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암탉의 날개 아래 모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스라엘이 그 날개 아래 들어가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집을 황폐하게 하시고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을 당신의 날개 아래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싫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온 집을 황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모압 여인 룻이 야훼 날개 아래 들어왔을 때 그 날개 아래 불러 모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참에 당신의 백성들이 암탉이신 곧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날개 아래 모으기를 거절할 때에 지금까지 언약 밖에 거하며 하나님께 대해서 원수같이 행하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언약 안으로, 날개 안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탄식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서 우리를 의와 진리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단의 정죄와 심판 아래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독수리 날개와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유와 영생의 나라에 속하여 이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날개로 업으시고 광야를 나르시며 품으시고 보호하십니다. 또한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를 떠나 살려고 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죄와 패역한 습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는 마치 자녀가 부모의 품에 거하는 것이 제약이 많고 또 귀찮고 성가시다고 해서 부모의 품을 떠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품을 떠난 자식은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평안하며 안전하였던가를 뼈저리게 느끼며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날개로 업으셔서 우리로 세상과 사단의 손아귀에서 빼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날개 아래서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 아래, 그 다스림 아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의 풍습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날개가 바로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의 어머니이고 그 어머니의 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 그 날개 아래 거하십시오. 어머니의 품, 교회 안에 참된 안식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승리하신 주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 어떤 능력과 권세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안에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전도와 봉사와 헌신이 드려지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주님의 날개 아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 안식과 기쁨과 번영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에서 깨닫지 않습니까? 참된 안식, 참된 기쁨과 참된 번영은 여러분이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은혜와 평안과 감사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어머니
교회의 품에 거할 때 있습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에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기뻐합시다. 주님의 날개된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며 야훼의 날개에 업혀서 그 품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머니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교회의 품 안에서 맞추며 생활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야훼의 날개 아래에서 받는 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받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룻을 내 딸아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모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곧 그는 야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야훼께서 상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내 룻은 야훼께서 자신에게 베푸시는 온전한 상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미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율법의 의무를 아무도 시행하지 않을 때에 홀로 율법의 의무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과부인 룻에 대한 율법의 의무를 시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상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닙니다. 당대 교회의 직분자요 그리스도인 보아스는 이제 야훼 날개 아래로 들어온 룻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앞에 9절의 말씀에 보면 보아스는 이미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귀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마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던 그 음성과 일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대 그리스도인 보아스는 지금 야훼 날개 아래 들어온 룻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의 물을 마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룻기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기 보시면 보아스는 룻에게 이제 자신의 일꾼들과 함께 떡을 초에 찍어 먹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는 룻에게 심히 큰 은혜입니다. 룻은 자신의 말 맞다나 이방 여인이요 그것도 10대 동안 야훼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함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이스라엘 총회가 함께 나누는 식사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 이것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서 이 함께 식사한다라는 말은 어떤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이제 언약이 체결되어졌기 때문에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공식적인 직분자인 보아스가 모함 여인 룻을 식사에 초청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룻이 언약 백성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룻을 공식적으로 언약 백성 되어졌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훼 날개 아래 들어올 때에 베푸시는 상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상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만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고 교제하게 될 때에
주의 상에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엄청난 큰 은혜고 기쁨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공식적인 언약 백성 되었다는 표식이고, 이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식사 후에 보아스는 룻에게 볶은 곡식을 쥐어주었습니다. 레위기 23장 14절과 여호수아 5장 11절에 의하면 이 볶은 곡식은 초실절 이후에 하나님께 첫 소산의 예물을 드린 후에 그 드린 자들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볶은 곡식을 함께 먹는다, 이 상에 참여한다는 말은 이제 한 제사에 나아갔던 한 가족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이 볶은 곡식을 룻이 남겨서 시므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이 엘리멜렉의 근족으로 인정되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보아스가 룻에게 식후에 볶은 곡식을 주어 배불리 먹게 하고 집에 남아있는 나오미까지도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진정 당대 그리스도인 보아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룻과 나오미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보아스의 섬김은 룻에게 있어서 넘치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실로 룻은 언약 백성된 기쁨을 한없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는 말씀은 실로 하나님께서 룻에게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에게 베푸신 그 첫 번째 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날개 아래 들어온 룻을 보아스를 통하여서 은혜를 더딥혀 주셨습니다. 이는 실로 당신의 율례를 따라 시므를 공경하며 섬긴 그녀에게 상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보아스의 이 말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하나님의 약속된 위로를 얻게 되어집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룻을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음성을 그녀는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룻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무엇이며 더 큰 기쁨이 무엇이고 이보다 더 큰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고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에게 너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의 그 행한 일에 대해서 큰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선포는 진정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실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러나 룻이 받은 축복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맺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족보로 끝을 맺습니다. 오벳은 이삭을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는 룻이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상을 주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우리의 왕 다윗의 조상이 되었도다.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를 낳았도다.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모압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지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때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0대 동안, 아니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룻이 돌이켜 야훼의 날개 아래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상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녀를 다윗의 족보 안에,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속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상으로 주셨습니다. 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어머니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따라 부모와 친척 모압 땅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 온 룻에게 당대의 근원인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받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인 다윗과 우리의 참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세상과 사단을 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들판에서 굶주린 백성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늘 풍족하게 먹이시고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기복신앙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되더라. 예수 믿으면 먹을 것도 많고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러나 저는 이런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할 것에 대해서 친히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성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일 때에 주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며 사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광야의 백성들에게 칠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상인 것입니다. 룻은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한 결과로 일용할 양식을 얻었습니다. 야훼의 날개 아래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그 길로 사용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훼의 날개 아래 거할 때, 그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거할 때에 주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이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고 바로 그 약속을 따라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들어온 룻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로 인치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며 다윗과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신실한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모여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에서만 참 안식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에서만 은혜와 복된 삶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참 위로와 안식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참된 부요와 넉넉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날개를 벗어나서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평안과 넉넉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요함과 넉넉함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안한 삶을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건강의 문제가 삶의 평안함을 결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훼의 날개 아래서 거하고 계십니까? 독수리 날개 같은 주의 날개에 얹혀 주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함을 잊지 마십시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우리 주님의 날개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안위와 생명을 보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의 날개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령의 날개 아래, 주님의 신부된 교회의 날개 아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